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옛날에 궁궐에는 국사를 돌보느라고 심신이 지친 왕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광대가 있었습니다. 국사를 돌보느라고 심신에 지친 이 광대는 왕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광대가 하도 멍청한 짓을 하니까 왕이 너무 웃겨가지고 광대를 불러다가 왕의 지팡이를 선물로 주면서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멍청한 사람, 너보다 멍청한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라고 왕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왕이 죽을 때가 됐어요. 왕이 죽을 때가 되며 마지막으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곳을 여행을 하려고 한다 라는 말을 할 때 이 광대가 잽싸게 나오더니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다른 나라에 갈 때 사신을 미리 보내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왕은 이 죽음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왕이 죽음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광대가 지팡이를 주면서 왕이시여, 이제야 드디어 나보다 멍청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저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행길에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약속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이 준다고 해놓고 25년 만에 딱 한 명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은 나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고 그 이삭을 딱 칼로 내리치려고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하늘을 보니, 뒤를 돌아보니 바로 숫양 한 마리가 바로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을 대신해서 이 양을 준비해 두셨다 해가지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 땅, 제사 드리고 있는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오늘날까지 2020년 7월 5일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준비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모리아산 이 땅에서 준비하리라. 그러면 이 땅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은 바로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이 오늘 본 말씀 앞에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삭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만 이삭을 바치고 나 혼자만 너희에게로 오겠다 하지 아니하고 나와 이삭 우리 둘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가 뭐였냐?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고 혹시라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수풀에 뿔이 걸린 수량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수량을 발견하고 그 수량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여호와 이레,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칠 장소를 아무데서나 가서 이삭을 바쳐라 하지 않았어요. 본 말씀 앞에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꼭 너는 이삭을 나에게 바치되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장소를 콕 찍어서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사흘 길을 걸어서 갔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도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3일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 산까지 가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을 콕 찍어서 꼭 여기서 드려야지 다른 데서 드리면 안 된다라고 정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 장소가 꼭 이 모리아 산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고 옆산도 있고 저 산도 있고 요 산도 있고 그 산도 있을 텐데, 많은 산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모리아 산을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 모리아 산이 여부스의 타작마당이 됐고, 그 여부스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금 600세겔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곳에 뭐예요?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그 성전을 꼭 거기에다가 지으라고 다윗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나요? 이 성전이라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대속죄일 날 회개할 때 짐승을 꼭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은 죄 사함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골고라 언덕, 그곳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이 모리아 산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시느냐? 오는 날까지 준비하리라. 무엇을 준비해 주셨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성전터를 아브라함 때에 이미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의 성전터를 미리 준비하시고 앞으로 1000년 후에 지어질 성전터까지도 미리 준비하여 주셨고, 신약에 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우리들에게 어린 양을 주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대속의 제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냐?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준비해 주셔서 그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것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냐? 심판을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부흥 발전시켰는지 백성들의 숫자를 다 세봐라 명령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수를 세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수를 세가지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 수를, 백성의 수를 의지할까 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다윗은 고집을 부리고 얼마나 내가 이 나라를 발전시켰나 숫자를 세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마만큼 번영됐구나.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다윗의 죄값으로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지게 하였어요. 그리고 7만 명을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납니다.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떼,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심판을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에게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멈췄어요?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더라는 겁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다윗을 만나주신 그곳을 성전터로 삼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 모리아산에다 성전을 지어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을 죄를 범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은 그 심판을 피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도 준비하시지만 심판을 피할 길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이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방주를 준비해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오니 제발 이 방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라고 전했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악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전의 몸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은 자는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제물을,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과 그 다음에 재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에게 그분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는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심판을 피할 방주를 너희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제발 나를 믿으라. 예수님 이름 한 분밖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그분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재난을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역다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합니다.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혹시라도 우리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죄를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를 했어요. 적국 앞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 이 재난을 막아주셔서 멈춰주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만일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가뭄의 재앙을 당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에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28절에서 30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재난을 멈춰달라고 기도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 어떤 재난의 간구를 하더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종류의 재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의 이름은 아시고 이 재난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백성들의 재난을 당할 때 이 재난을 피할 기술을 벌써 준비하시고 모리아산 성전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모리아산 성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재난을 피할 길은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난을 멈추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곤두박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올 가을에는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이 다시 유행할 때에는 이전보다 더 독한 전염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변이된 바이러스, 더 감염이 더 빨리 전파되고 더 낫기 힘든 전염병이 지금 다시 발견되고 있잖아요. 이 일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어났던 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였을 때 전 세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어요. 이 스페인 독감 1차 유행이 끝난 후에 곧바로 2차 유행이 퍼졌어요. 2차로 유행했는데 이 1차 때보다 치사율, 사망률이 무려 5배가 더 높은 독감이 되어버렸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 1년 동안 죽은 사람만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보다 3배나 많은 사람이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사람이 5천만 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심하면 안 돼요. 앞으로 더 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대비해야 할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재난을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 재난이 온다 오지 않는다. 오기는 오나
이 재난을 피할 길, 이 재난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재난을 피할 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느냐?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 때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올해 한 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면이 힘들어집니다. 경제도 힘들고, 학생들은 공부하기 힘들고, 의료진들은 치료하기 힘들고, 그리고 국가는 방역으로 힘들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 뒷바라지로 힘듭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난을 멈춰 주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전부 다 멸절되고 다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을 정하시고 이 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늘날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대속의 제물,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고,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해 주셔서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참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시험을 만나고 많은 재난을 만날 때에도 참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감사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고 재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에게 심판의 길을 예비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고,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시고 우리의 재난을 멈춰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이 시간이 되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